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저희들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어서 커맨시 교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아직 공식 첫 예배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개척 준비 기도회로 마지막 기도회를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저희들이 순종하고 함께 온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서로 물론 들어오셨을 때 이제 얼굴도 보시고 하셨지만 아직 저희들이 얼굴을 눈밖에 못 보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한번 눈 인사하시면서 어떤 분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고개 인사하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그 찬양 중에 아주 먼 옛날이란 찬양이 있었죠. 그 찬양 가사가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인데,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고 드디어 오늘 이제 시작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눈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할렐루야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이번엔 가사를 좀 개사했는데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좋았더라고. 아멘.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커맨시 처치 커맨시 교회 커맨시 처치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눈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할렐루야.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창조하였노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좋았더라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네. 이 세상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바로 Come and see church. Come and see church. Come and see church.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드려.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는 모두 Come and se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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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이 고백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이곳에서 우리 형제의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하나님께서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모두 함께 기대하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힘
안에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서로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오직 한 분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며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아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우리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그 어떤 것도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주여 우리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네 예배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온 마음과 온 뜻과 전심을 다해 마지막 다시 한번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특별히 먼저는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서 이제 출발하는 커맨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첫 출발의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이게 또 새로 시작되는 예배이니만큼 곳곳에 있는 음향 장비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아무런 지장이나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방해 없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하나님은 등하실까 은혜와 계획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계획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인들의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중에 이루실 하나님 당신의 그렇게 놀라운 뜻이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곳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무용하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창조했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고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역사 속에서 실행되었고 그 교회의 완성을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저는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줄 수만 있다면 더욱더 많은 다양한 세대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는 여전히 개척돼야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이야말로 개척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머리로 삼으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겁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땅에도 지금 빈 가슴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을 충만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교회에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꿈을 가진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가지셨던 꿈이기도 한데요. 5가지의 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독특함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 보면 그들은 너무 독특했습니다. 주인이 땅을 갈고 난 다음에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추수한 밀 곡식을 일부러 떨쳐놓고 다 못 갖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실현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걸 예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과 나누는, 서로를 정말 돌보는 교회의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교회가 그들만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은 주님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가진 것으로 예수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할 거고, 하나님 나라는 요원하게 보일 때도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거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 이정표된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는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꿈꿔 주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예배하는 교회, 돌보는 교회, 섬기는 교회, 기다리는 교회, 바로 이런 꿈을 우리가 이제 이 서초동에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사역의 자리에서 펼쳐갈 것입니다. 이 꿈을 정말 놓치지 않고 함께 꿈꾸는 기도의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 커맨시 교회 저희 리모델링을 하고 첫 번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 교회 본당에 와보신 분들은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가슴이 떨리는데요. 우리 이 시간 교회로 시작되게 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 한번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인용한 5가지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가 좀 말씀 나눴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한 반경 1km만 찍어봐도요, 이 지역에도 교회가 30개 교회가 넘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교회와 교회 사이의 어떤 거리들,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개척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 접근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기도 하고, 또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해 주면서 그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야 되고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다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모든 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신 삶의 모습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씩 적용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말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참 건강한 교회들은 그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 공간 안에, 그 예배 처소 안에서 느껴지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지도 않았고 어떤 일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예배 처소에 들어가자마자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에서 그 예배의 감격들을 회복하는 것. 사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의 감격이 정말 넘쳤으면 좋겠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들어간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학교의 자리, 가정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서로의 것들을 가지고 서로의 영혼들을 돌보며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정말 환대하면서 마음으로, 삶으로, 물질로 서로를 정말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고통의 현장들을 보고 있고 너무나 많은 빈 가슴으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을 충만케 하고자 하시는 충만함의 계획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나 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여전히 연약해 보이고 비난받을 때도 있을 거고 오해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실 그 온 세대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면 오히려 완성을 이루실 주님을 더 기대하고 고대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거나 또는 때로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이 길을 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꿈이 이제는 우리의 구체적인 사역으로 드러날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역의 장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드디어 이제 커맨스 교회로 저희가 분리되어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 한번 보세요. 이젠 진짜 몸이 된 분들입니다. 지체된 분들인데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눈인사도 하시고, 우리 이정비 권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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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외부에서, 또 외부라는 표현도 이제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 시작에 이제 다 같이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시작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낯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아무도 서로 잘 모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래 아신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세요. 교구가 나눠져 있기도 했고 저희 교구가 서초부터 저기 화곡동까지였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커맨스 교회로 모여서 이제는 서로 알 수 있는 거리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는 그런 교회 같이 만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개척 기도회입니다. 4월 17일 날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본격적인 예배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척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교회를 세워가는 또는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미랄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바로 앞 구절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앞 구절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에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를 왕으로 환호하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외투를 깔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온전히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열기로 가득한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12장 바로 앞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명절이기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여러 지역에서 온 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왕으로 그를 추대하고자 막 그런 열기가 무르익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갓피어러라고 하죠. 헬라인 중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묻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빌립과 안드레가 이 얘기를 바로 예수님께 전한 것은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상의도 해보고 올려드려야 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전에 한 구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계속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를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야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야 됐고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의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 것이 맞았는데 이 19절에 딱 이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하고자 했던, 예수님을 끌어내려고자 했던 모든 시도가 이제는 끝났구나.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무익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장면이 바로 이 19절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하나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모든 시도는 이 바리새인의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무익하게 되고 무효화되게 됩니다. 사람들도 이제 포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깎아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요, 바로 그 시점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포기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답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을 뵙고자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여쭈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완전히 상반된 것이죠.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깎아내릴 수 없다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인자는 주님이 비로소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야말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의 시도는 무효화됐지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간계와 계략과 바리새인들의 모함이나 당시 동교 대제사장들의 시도와 계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모든 시도가 무효화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선언하십니다. 이제야말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왔기 때문에 비로소 영광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을 그때에 가장 십자가를 지시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야말로 진짜로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구절을 어떻게 연결시키시냐면 24절로 바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의미가 뭔가 라고 얘기할 때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굳히신 구절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영광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란, 아니 내가 말하는 영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인생이 되겠지만 한 알이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영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썩는 인생, 가만히 있는 인생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썩어지는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썩는 인생은 그냥 어떤 인생이라고 표현하냐면 가만히 있는 인생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 그냥 땅에 떨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떨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회사에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 삶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가정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땅에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는 씨앗과 같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변명할 수 있겠죠.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감감히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우리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뒤에 이따 얘기하고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굉장히 성문 밖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성문 밖 그리스도 책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열기가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은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서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곳이 영광의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 기막힌 역설, 사람들은 골고다, 해골의 곳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 골고다, 그 곳이 영광의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막힌 역설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썩어지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얻으신 열매가 뭡니까?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얻게 된 생명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됐던 낮아지심,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들어지시고 낮아지시고 권리를 포기하셨던 바로 그 썩어짐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이 주님이시죠. 사람들은 선행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어주면 그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진정으로 그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놀라운 썩어짐, 놀라운 자기 희생,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에 야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썩는 인생이 썩어짐의 인생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내 삶에서,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낮아지심을 경험하고 선택하고 썩어짐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 바로 그때에만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너무 추상적이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처드 로어라는 분이 위쪽으로 떨어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 근데 이 인생 전반전, 후반전은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40대까지는 인생 전반전이고 40대 이후에는 후반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찍 인생 후반전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인생 전반전만 살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으로부터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가 봤더니, 어떤 사람은 많은 시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 모든 시도가 무의화된 다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사다리를 오르면 끝에 가서는 이런 것이 있을 거야 라고 계속 그 다리를 올라갔는데, 제일 마지막 계단에서 내가 오른 계단이 내가 꿈꿨던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돌이켜보니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 당황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의 후반전, 그거는 뭐냐면 임무 위에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우리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성공도 생각해보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가정을 잘 건사하기도 하고, 회사에 가셔야 될 분들은 회사에서 승진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 이런 인생의 전반전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말하면 프레임이죠. 외곽을 쌓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의 목표는 뭐냐면 그 쌓아진 곳 안에 무엇을 담을까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계속 집의 외형만 막 확장시키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젊은 날에 결정이 되면 더 좋습니다. 젊은 날에 결정이 되면 더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 인생이 그냥 생존을 위한 임무인가? 아니면 임무 안에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인가? 커맨시 교회로 모인 우리에는 아마 이러한 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미랄처럼 우리가 쓰임받고 싶어서
우리 순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정든 교회를 떠나왔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오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 주님처럼 우리가 한번 그냥 썩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이 썩어짐을 경험하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 임무 안에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좋은 것들 누릴 수 있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번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그 썩어짐의 열매처럼 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이 12장 뒤에 가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의무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기대처럼 들리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의무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주님의 기대처럼 들리세요? 내가 했던 일, 나의 썩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이 일은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들도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의무가 아니라 썩어져야 된다는 당위가 아니라 가능성을 두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나 자신만, 우리 가정만 그냥 건사하는 그런 작은,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런 표현 많이 쓰셨죠? 몇 미리 프라이팬이죠? 10mm입니까? 10mm, 15mm, 15인치, 10인치 10인치 프라이팬. 어떤 사람이 생선을 잡았는데 큰 생선을 계속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집에 10인치 프라이팬밖에 없기 때문에 큰 생선은 집에 가서 구울 수가 없어서 그 생선 다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임무 위에 임무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위해서 커맨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 생명한 일을 잉태하는 일로 주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그들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10인치 프라이팬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큰 고기들은 다 버리고 많은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낭비되는 인생이겠습니까?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소원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 커맨스 교회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준비해 왔습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무라기보다는 이 씨앗이 가진, 썩어지는 씨앗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꿈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이곳에 나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또는 지나가다가도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발을 디뎠을 때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헤매는 자들이 와서 그 진리를 만나서 영혼의 생수, 해가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그 예배의 감격이 그 영혼을 회복시켜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꿈을 이뤘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하신 무한한 가능성, 우리가 만약에 썩어지기로만 결정한다면 그대로 남아있거나 그냥 그렇게 우리 스스로만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권리들을 내려놓고 썩어지기로만 결정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역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누군가와의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썩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어주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방법처럼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내어주고 썩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이 방법으로만 생명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정말 그런 꿈을 많이 꿔봅니다. 이렇게 예배 때 한 영혼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권사님의 초대대로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는 교회가 낯설었고 너무나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어려웠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만났다고, 나를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고. 내 인생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어느 교회에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 교회가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나이트클럽이 아니죠. 술 단란주점 같은 데서 이렇게 앞에서 카운트를 보는 형제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낮에 그래서 내일 자고 밤에만 깨어 있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던 한 권사님이 계속 이 형제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보라고. 근데 나는 아침이면 자야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냐고 계속 그러다가 이 권사님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한번 교회를 왔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과 다 단절하고 살았던 이 형제가 간증을 하며 세례받는 그날에, 저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다 선물 하나씩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형제가 간증을 하고 이렇게 담담히 서 있는데 사회자 목사님이 이 형제를 위해서, 이 형제가 거듭난 것 때문에 여러분 축하하고 싶은 사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수백 명 되는 사람, 2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나오셔서 이 형제 앞에 선물을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선물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선물이 하나씩 두 개씩 쌓여가지고 이 형제 앞에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 형제가 이걸 듣다가 이걸 보다가 완전히 감격해버려서 펑펑 우는 겁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준 적이 있냐고, 한 번도 자기는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았고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교회가 이런 곳이었냐고, 완전히 이 형제가 그 사랑 안에 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이 형제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회자가 시킨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앞선 분들이 다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는 그런 곳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한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면서 그 형제의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기뻐했던 그 교회, 숫자가 얘기할 수 없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 무엇인지,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준 교회였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것을 섬김으로, 우리가 썩어짐으로 누군가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이곳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준 방에 갈 수만 있다면 우리 커맨슨 교회를 주님이 주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해서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님을 소개받았다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영혼이 있나요? 여러분 통해서 정말 내가 저 집사님 통해, 우리 저 형제 통해 주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증언해 줄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에게 정말 나로 인해 어떤 이가 생명을 얻은 적이 정말 있습니까? 커맨스 교회는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한 영혼을 정말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열매가 있도록 정말 한 분 한 분이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나로 인해서 누가 생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주문 앞에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그런 전도가 있고 그런 생명 얻는 역사가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지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땅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썩어질 때, 가정에서, 삶에서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때 그곳이 생명을 얻는 역사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들, 그런 감격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불러보면서 기도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이 있지만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도다. 생명수는 말랐더라. 죄를 대속하신 주, 선한 일꾼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니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셔 인내하는 우리 구주, 인내하는 우리 구, 의의 심판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서희할 곳.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작지만, 이 커맨시 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서울 땅에 미랄처럼 썩어져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생명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생명의 열매 많이 맺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열심들 말고요, 사람의 열심들 말고 그렇게 해서 그냥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주님의 기쁘심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미랄처럼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커맨시 교회가 이 지역 교회와 이 지역 사회와 또 더 연약한 교회들을 향하여서 미랄처럼 그렇게 썩어짐을 경험하며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하나님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커맨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미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한다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썩어짐을 결정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그렇게 낮아지기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연약한 이들의 하나님 그런 음지의 자리들, 아파하고 있는 자리의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그냥 그들을 올라오라고,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 한번 믿어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지 않고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 아픈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썩어지기를 각오하며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가진 자들의 교회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자들의 하나님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치부해버리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썩어지심이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들도 나와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믿사오니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는 한 명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길이 어딘지, 어디에 생수가 있는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자기의 삶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자기도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길을 몰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 증거하고 말해줄 수 있고 그렇게 생명 얻는 역사들이 많아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커맨스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썩어지기를 결정하고 우리가 낮아지기를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복귀하기를 결정하고 성령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임무 위에 임무가 있습니까? 정말 그냥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 말고요, 그거는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전문성 키워야 되고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요,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첫 번째 인생만 산 겁니다. 우리는 임무 안에 임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설 임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기로 그렇게 삶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대로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있고 가정의 아픔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고통하고 있고 분명히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그냥 거기서 그대로 있으면서 먼지 쌓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썩어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썩어지기를 결단하면 많은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픕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고통합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미랄로 썩기로 결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무엇이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썩어지기를 결단하고 낮아지기를 결단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결단할 때, 그래서만 그때야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나온 이것도 여러분 많은 것들 희생하고 나온 것 맞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저는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미 있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그냥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미랄이 가정에 있고, 하나님의 미랄이 하나님 우리 직장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고, 아니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냥 하나님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커맨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낮추고 우리 스스로를 내어주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 아닙니다. 그런 원리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을 그대로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헌신과 이 귀한 결단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갈 열매를 얻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하나님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한 명 한 명들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하나님 결단이, 이 낮아지기로 한 결단이 저들의 가정 가운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당당함을 회복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 그런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그래서 마침내는 감사하다고,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감격의 은혜로 우리를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임무 위에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 삶의 편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받으시기 원하는 가득한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이들이 꽤 있고요, 꽤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섬길 교사가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떤 특별한 자질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도 좋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게 이 귀한 일에 헌신해 주실 우리 교사들을 보내어 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 주일학교를 놓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렇게 공간도 마련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 교사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태프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그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을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어떤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세워가는 기쁨, 내 하나님 몸을 들여 또 나의 헌신을 들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귀한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 주님 필요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그렇게 썩어지기로 결정하고 낮아지기를 결정한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누가 낮아지려는 시대입니까? 누가 썩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아니라면 또 먼저 죽음으로 그 길을 가신 주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닮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꿈으로 세워지는 이 커맨스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 이곳에 온 모든 영혼들, 아픈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나온 모든 자들이 교회가 문턱이 높고 그들만의 언어와 마음으로 말로 하고 있다고 너무나 거리감 느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명 한 명들의 영혼이 찾아올 때마다 환대받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기에 우리 커맨스 교회는 그런 낮아짐으로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꿈으로 이 서울 땅과 또 우리가 밟게 되는 앞으로 하게 될 선교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적 어떤 것이나 어떤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상을 부욕해 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들의 영혼들이 이제 교회를 이뤄갑니다. 서로가 아직 낯설고 또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 안에 아와 피야, 나와 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어저께 세팅이 다 돼가지고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어떻게 송출이 되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너무나 좋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내일부터인데요. 4월 17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4월 3일과 4월 10일 예배는 아직 그 속하신 교회, 그러니까 분당우리교 성도들은 분당우리교 성도들 또는 개교회 성도님들은 속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17일 날 되면 저희가 이제 부활절 첫 예배로 같이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첫 번째 부서별 모임을 갖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유초등부 우리 모임은 내일이죠. 내일 3시 반에 2층에서 유초등부실에서 그렇게 교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잘 모일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보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특별한 달란트 없으셔도 돼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좋으니까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길 교사들을 우리 전도사님들 연락처를 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 주간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4월 11일부터 4월 15일이 고난 주간이고 4월 17일이 저희가 부활절 예배 첫 예배인데, 고난 주간 이 시간 동안에 이 교회 본당에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활절 예배 고난 주간 기도회를, 부흥회를 이곳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드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또 뒤에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라도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이곳에서 저녁 8시에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커맨시교회 첫 주일 예배가 4월 17일 주일인데요. 아직 조금 고민합니다. 이게 성도님들 얼만큼 모이실지 모르겠는데, 오전 9시와 11시 두 번 모일지 한 번 모일지 한번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온 세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의 어느 자녀들 있고 또 어느 분과 어느 분이 가족을 이루시는지 저희가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4월 17일 첫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네, 서로 가족들도 축하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성도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도회는 마치겠고요. 이후에 순서가 좀 있는데, 혹시 지금 교회 4층까지 갔다 와보신 분들 있으세요? 아직 잘 모르시죠, 건물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건물 4층부터 이렇게 조금 내려오시면서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저희가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올라가셔서 그 층별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 부서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조금 나눠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한 1, 2분 정도씩 짧게 기도하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장소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급한 일이 아니시면 다 같이 이 시간에 4층으로 한번 올라가셔서 함께 한 층 한 층씩 내려오면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라